날이 있습니다. 어제가 그런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일본을 3대1로 깼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남자 야구팀이 일본을 3대0으로 깼습니다. 금메달을 딴 거죠. 또 밤에는 우리 축구가 일본을 2대1로 깼습니다. 제가 일본에 힘을 줬습니다. 일본에. 저는 일본을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좋습니까? 네. 정말 어제는 통쾌한 날이었어요. 사실 우리 국민 스포츠 하면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라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농구는 결승까지 갔는데 중국 여성들이 얼마나 키가 큰 2m 넘는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해보지를 못해서 코리아 팀으로 나갔는데 정말 안타깝게 좀 졌는데 어쨌든 은메달 딴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스포츠라는 4개 종목에 전부 메달을 땄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어제 그 이승우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가 그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워낙 작아가지고 화면도 안 접혀요. 날쌘 돌이처럼 와가지고 공을 찾는데 바로 그게 첫 골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림같이 골이 들어간지 시원했습니다. 아주 통쾌했죠. 성경에도 보면 통쾌한 말씀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통쾌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놀랬대요. 예수님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뭐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 좋았으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주님이 오늘 이 기적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말씀하세요. 입으로만 말씀하신 말씀만 메시지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나는 너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켜 내가 너를 향해서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이 선언을 하게 하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군사적 요충지대로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동네예요. 가버나움.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식민지의 백부장 정도가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백부장이 무명의 유대 청년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대행하던 자입니다. 유대 식민지를. 그래서 시저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물리적 군사적 힘만 가지고는 완전한 지배가 불가능하다라고 깨닫고 정신적인 지배를 해야 완전한 지배가 돼 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식민지마다 다 퍼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 신전을 짓고 그 앞에 와서 다 절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 완벽한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정복하고 그의 영을 정복해야 완전한 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누가 퍼뜨리는 겁니까? 여기 백부장이 앞장서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출세하는 거예요. 아, 시저에게 네가 충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식민지 나라에 잘 퍼뜨리는 것이 이 백부장의 본분이란 말이죠. 만약에 시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존재를 믿게 되면 너 시저에게 불충하는 거야 해서 그는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환경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신상의 불리함, 자신의 신상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정리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믿음을 갖기에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대단히 불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이만한 믿음. 야, 너 믿음이 대단하다. 너 나 믿다가는 네 모가지 날아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라고요. 신앙을 갖기에 좋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들의 일생에 불리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27도의 모든 나라의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그 앞에 절하라고 하죠. 곧 그것은 왕에게 충성을 맹약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충성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명령에 얼마나 너희가 충성을 하는지. 충성을 해야 출세할 것 아니에요? 그들의 앞길이 열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랍 형제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이 왕명을 듣고 모두가 앞다투어 내가 왕에게 최고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야 하고 다 엎드려진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용광로에 너희들을 쳐넣을 거야 라는 이 지엄한 왕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팔을 불 때 모두가 앞다투어 엎어져서 왕에게 충성을 앞서 보이기 원할 때에 딱 세 사람은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왕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너를 저 용광로 속에 쳐넣어도 용광로 속에 왕이 우리를 쳐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용광로 속에 죄가 되어도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간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요? 사실은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놀랍죠? 그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건져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어야 출세도 하고 인생 풀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합니다. 믿음을 잠시 감추기도 하죠.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하여서 그 인생길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에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거기가 끝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백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휴가 때 하동에 갔습니다. 그 하동에서 무남송을 만났어요. 무남송이란 천연 기념물 491호에 지정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왜 무남송이냐? 그럴 문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그 바위에 많은 시인 묵객들이 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시를 논하고 뭐 세상을 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학문을 논하고. 그래서 문남이 된 거예요. 글을 읽고 또 글을 나누고 사상을 나누는 그런 바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바위 틈바구니에서 이 소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나무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외형적으로는 둘레가 3.2m요, 길이는 12m요, 키가 12m요, 그 가지 폭은 15m 정도 되는 그런 소나무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특별히 뭐 더 잘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소나무가 특별히 천연기념물에 지정이 된 이유는 바로 바위 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나무 아래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 소나무 씨앗이요, 솔공에서, 솔방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솔공이라고 합니다. 솔공에서 떨어질 때 수천 개의 소나무 씨앗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소나무 씨앗을 압니까? 한쪽에 배추 씨만한 것이 또 배추 씨는 모르죠. 어쨌든 배추 씨만한 무 씨만한 해야 되네. 무 씨만한 게 하나 달려 있고 한쪽에는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여기 씨앗. 이놈이 떨어질 때 하늘 돌면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수만 개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씨앗은요 다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에, 좋은 땅에. 그리고 어쩌다가 이 씨앗 하나가 그 바위 틈바구니 정말 싹 틔우기조차도 어려운 바위 틈바구니에 떨어진 거예요. 언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옥토밭에 떨어진 소나무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 사람들이 베버리고 뭐 이러저래. 그런데 세상에 살기조차도 힘든 이 씨앗이 바위 틈에서 겨우 싹을 터가지고 그게 자라가지고 600년 세월을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환경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구나. 금수저를 말하고 흑수저를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옥토밭에 떨어진 소나무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 그런데 이 소나무는 그 척박한, 그 열악한 최악의 환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남송이 인생의 스승이구나. 제가 그래서 시에서 노래를 했어요. 너는 거기 바위 위에 앞으로 1000년을 앉아서 지친 길손들에게 생은 버티는 거라고, 사지와 같은 바위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제가 그렇게 시를 읊었어요. 근데 잘 읊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믿음을 잘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배를 못 드리시나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꼭 그런가요? 왜 그렇게 믿는 것을 좀 제대로 안 믿나요? 이러고 저러고 환경이 이래서요. 백부장은 정말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는 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꼭 성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갖추어져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선교가 한국 땅에 유독 성공한 이유는 순교자들의 피가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핍박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뿌리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인 거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오늘 또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 지키다 너 승진해서 미끄러져 보기도 해라. 믿음 지키다 거래처로부터 손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오해를 사기도 할 수도 있고요. 믿음 지키다가 다 내려놓는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용서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보세요. 그 믿음이 당장 현실에서는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은요, 문제 해결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다. 오늘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죠. 이런 중풍이란 뇌졸중, 뇌출혈을 통해서 뇌의 신경이 망가졌을 때 찾아오는 사지를 이렇게 놀리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심하면은 여러분 누워서 지내다 생을 끝내야 됩니다. 아마도 이 하인은 몹시 누워 괴로워하는 걸 보니 완전한 중풍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위로만 살아있어 아치 식물인간처럼 누워가지고 어쩌도 해보도 못하는 그런 하인이란 말이죠. 중풍병은 당시에는 불치의 질병입니다. 이 불치의 문제를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가지고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고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단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치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야 라는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본 거죠. 야, 네가 나를 문제 해결자로 보는구나. 여러분 중풍병은 고친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근데 이 불가능의 질병마저도 내가 고칠 것을 너는 믿고 가지고 왔구나. 이걸 주님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자세요. 예수님이 해결자세요. 이 백부장의 최고의 자기 위의 상관이 누구죠? 시저 아닙니까? 시저. 백부장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시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아니야의 고백인 거죠. 세상에 가지 않고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얼마간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한 이래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보다 20세기 들어 100년 어간에 일어났던 전쟁이 훨씬 잔혹하고 훨씬 더 많은 생명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으니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지나 플라톤을 지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 칸트를 지나 철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생명은 더 잔인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발달로 우리나라도 동종상잔이라는 비극을 겪었어요. 경제가 발달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고 하는 2018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파리 경제대학과 미국 UC 버클리 대학이 기획을 해가지고 경제학자 100명 이상, 유명한 경제학자 100명 이상이 집필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집필한 책이에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상위 1% 부자들의 소득과 하위 50%가 차지하는 사람들의 소득의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현재 2018년 81배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학이 발달하면 이 땅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운동장은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경제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눔의 정신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땅은 계속해서 더 불평등해질 거예요. 내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정신이 사람들의 가슴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영악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문제들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죽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철학도 경제도 어떤 사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인생의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입으로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내가 너의 죽음의 문제 해결자야를 시위하는 거죠. 데모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야를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 내가 문제 해결자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게서 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내가 이 문제 해결자임을 네가 보았냐? 믿었냐? 정말 놀랍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 우리 주님은 해결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의 물, 워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장님이 백영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고대 법대를 나와서 빨리 출세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대요. 젊은 날에. 폐수를 정화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30대에 크게 성공을 해서 부자 소리를 들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쫄딱 망하고 만 거. 잔뜩 빚만 지게 됐어요. 날마다 채권자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잘 나갈 때는 와서 이러고 저러고 좋은 얘기도 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그 배신감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붙지만 잘 안 나갈 때 사람들이 등 돌린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인심이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배신감에 날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 백영석 장로님은 집사님이셨어요.
아,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깨닫고는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오직 주님에게만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못된 빚쟁이 다니는 교회 하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또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꼭 성도들이 막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를 안 줘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눈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주님께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들려주셨어요. 그 뜻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너는 물이 되거라 이렇게 깨닫게 돼요. 물이 되라고. 물이 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물은 자기 자신의 형태가 없어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는 거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물처럼 너의 형태를 버려라, 그렇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물과 같이 다 나의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결심을 했는데 물은 낮은 데로만 흘러. 너 교만했잖아.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할 것을 결심을 했어요. 결국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성령의 불로 녹여서 나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을 붙잡고 3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3년 동안. 어느 날 폐수가 아니라 식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폐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폐수 사업을 했잖아요. 폐수 사업 하지 말고 이제는 식수 사업을 해라. 생명수, 태초의 물 사업을 해라.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정수기를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금도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정수기를 만들었어요. 태초의 물, 워터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정수기를 만들어서 1983년도에 그 까다롭다고 하는 일본에 정수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수기 수출을 40만 불 어치를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 얘기지만 아멘 합시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국제 정수기 품질 대회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았어요. 이 정수기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정수기 사업부, 생명공학연구소, 식품사업부로 사업이 확장이 되었어요. 세계 여러 곳에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아주 건강한 중소기업이 된 거예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가서 3년씩이나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을 여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또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감동을 하세요. 이만한 믿음. 왜 감동하세요? 너는 나를 해결자로 보는구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갈등의 문제, 가족의 문제 많습니다. 나를 벗어나서는 교회의 문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조국의 문제, 세계 열방의 문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결자세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백부장을 만나게 하시나요? 너도 그 믿음 가지면 참 좋겠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나를 감동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존재가 나임을 믿는 그 믿음, 너도 갖기를 원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만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